여러분들의 자녀가 고생을 좀 하더라도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생하지 않고 그냥 평안히 평탄하게 순탄하게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돌잔치 돌예배에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 돌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 엄마가 집사님인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 중에 말씀 전하실 때요, 우리 아들 성경에 누구 닮으라 하지 마세요. 왜?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너무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브람,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모두 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고생하면 안 되니까 누구 닮으라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누구 닮으라 하실 거면 아하수에로 왕처럼 살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인데 무려 180일 동안 날마다 잔치를 벌일 만큼 태평성대를 누렸던 평안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누구예요? 아내가 그 유명한 지혜의 여인 에스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고생하면 안 되니까 누구 닮게 해달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그 여집사님의 마음에 동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래도 여러분 한 시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귀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3대 왕입니다. 역사책에 보면 크세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국이었는지 나라도 영토도 엄청 넓었죠. 127도의 지방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몇 도예요? 8도. 8도 대한민국 8도 그죠? 8도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몇 주예요? 50주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127주니까 엄청 큰 강대국이죠. 그곳에 이제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원래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폐위가 되고 새롭게 왕후를 뽑는데 그 왕후를 뽑을 때 누가 왕후가 됐냐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여인이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왕후가 될 때 누가 그것을 많이 도와줬냐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거예요. 에스더는 부모님을 일찍 여였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가 키운 거예요. 키워가지고 왕후에 간택하는 자리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밝힐 것 없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는요 다민족 국가인 거예요. 너무 나라가 땅이 크니까. 그래서 왕후를 뽑을 때 기준은 뭐냐면 외모. 일단 외모가 그 왕후의 외모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성품을 많이 봤어. 성품. 그 어디 출신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품과 외모를 보고 왕후를 간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의 발단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아하수로의 왕시대 때 실권자인 제2의 실권자가 있었는데 바로 총리 하만입니다. 하만이 이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절대 이 권력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권력이 강했냐면 왕처럼 신하들이 이 하만을 보면은 절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의 모르드게가 무슨 관직이 있었냐면 왕궁 문을 지키는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 왕궁문에 있으니까 늘 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그렇죠? 그 하만은 자주 왔다 갔다 했겠죠. 왕의 최측근이니까. 근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을 봐도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어떠한 감정이 됐냐면 모르드게가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안 돼. 그래갖고 유대인들 다 말살할 계책을 세웁니다. 이게 한 사람의 때문에 전체가 유대인 전체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70만의 인구가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 70만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전 인천 출신이거든요. 인천 하면 뭐예요? 인천 하면 짠돌이라 자꾸만 짠돌이. 제가 짠돌입니까? 네. 그 누구 한 명이 옛날에 짠돌이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게 퍼져갖고 인천 출신이라 그러면은 인천 짠돌이 그래요. 서울 하면 뭐라 그래요? 서울 깍쟁이.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젠틀한데요. 근데 누구 한 명이 옛날에 그랬겠지. 근데 그게 전체가 됐듯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다 그냥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어떤 계책을 세우냐.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유대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있는데 얘네들은 왕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따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율법이죠. 자기네들끼리 지네들 법을 따르지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걸리적거리고 얼마나 이게 앞으로 큰 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말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와이로를 쓰는 거예요. 뇌물을 주는 거예요.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요즘 은값 시세가 어때요? 은값 시세가 금 시대보다 더 좋다고 그러더구만요. 그죠? 예. 요즘 시대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요. 4천억 원이 넘어요. 막대한 그냥 뇌물을 팍 쓰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예. 4천억 원의 뇌물도 받고 그리고 내가 피 안 묻혀도 하만이 알아서 내 법을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들은 이 옥새를 반지로 끼고 다녔거든요. 인감 도장을. 그 옥새를 주면서 이제 왕의 조서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왕의 조서가 공문서로 돼가지고 전국에 퍼질 때의 날짜가 언제냐면 우리 정서로 1월 13일인 거예요. 니산월 13일입니다. 정월 13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정해야 되잖아요. 죽일 날. 근데 나라가 너무 크니까 빨리 하면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전달이 되려면 공문이 지방마다 다 가려면 시간적인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시간적인 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하는 거예요. 뽑아서. 그 제비를 뽑았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은 아달월 13일입니다. 아달월은 우리 정서로 12월 13일인 거예요. 연말. 연초에 정월에 뽑았는데 연말에 그 죽이는 날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날을 정해놓고 12월 13일 날 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뭐예요? 죽여라. 이렇게 해갖고 법을 내고 쫙 뿌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본 모르드게가 어때요? 난리가 났죠. 우리 민족이다. 말살당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누굴 찾아가냐면은 왕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가서 아마 이제 격식을 차렸겠죠. 사촌 여동생이지만 왕후님 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하면서 이런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왕후께서 폐하를 찾아가서 폐하에게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법이 스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의 에스더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 못해요. 그러다가 제가 죽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 당시의 법에는 여러분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니 왕이 부르지 않는데 막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어중이 떠중이 막 오면 왕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죠. 왕의 국정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왔어. 왕을 만나러. 근데 왕이 그때 가지고 있는 금 쥐봉이 있는데 금으로 받는 쥐봉이 있는데 그 쥐봉을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 오라고 허락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왕의 친위대가 보자기로 그 사람의 얼굴을 감싸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목을 베버립니다. 이 왕후가 에스더가 나 그러다가 죽습니다. 왜? 왕이 지금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어. 예전에는 이 에스더가 아름답고 예뻤기 때문에 또 성품도 좋았으니까 매일 침실을 찾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왕이 뜸해진 거예요. 찾아오는 방의 날수가. 그런데 30일 동안 한 번도 오질 않았어. 그런 얘기는 왕의 사랑이 식었다는 거잖아요. 왕의 사랑이 식었는데 잘못 갔다가는 또 전에 있던 왕비처럼 폐위당하면 어떡해.
이거 폐기가 아니라 그냥 목이 날아가는데, 그때에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유대 민족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 구원받는데 네가 쓰임을 받아야지. 네가 만약에 이 구원받는데 쓰임을 받지 않으면 너와 네 가문은 멸절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유대 민족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그 문제는 방법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의 그 방법론의 문제지 네가 없어도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네가 이 시대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쓰임을 받는 은혜를 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3일 금식을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순종합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에스더는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했으면 처음에 얘기했을 때 갔죠. 근데 유대 민족보다 내 목숨이 더 귀해, 지금.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민족이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말에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 한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을 받다가 만약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나갈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리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때 허락도 받지 않고 나온 거죠. 깜짝 놀랐겠죠, 다들.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금규를 내립니다. 오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예요? 폐하, 제가 폐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폐하와 함께 이틀 동안 잔치를 벌이고 싶은데 하만 총리와 함께 오셔서 꼭 그 잔치에서 우리 저희 대접 전치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왕이 흔쾌히 동의해가지고 왕후가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즐겁게 그냥 왕을 즐겁게,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서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을 여는 거죠. 그리고 그 둘째 날 또 왕을 또 즐겁게 잘 이렇게 섬기니까 왕이 마음 확 열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스더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무 기분 좋다.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울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예요? 폐하, 저의 민족을 저에게 맡기십시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의 민족이 지금 죽임과 도륙과 그리고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라면서 누가 감히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폐하, 바로 저 총리 하만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유대인임을 얘기합니다. 그때의 아하수로의 왕은 이 하만에게 대한 배신감이 느껴진 거예요. 이 하만이 우리 왕후의 민족을 제거하려고 했구나. 자기가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그 내막을 그렇게 보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자리를 뜨고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때에 이 하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도 몰랐던 일인데. 그래가지고서는 하만이 에스더 발밑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잔치 때 연회를 베풀 때 어떻게 앉아서 했냐면은 그 옆에 이게 팔 있잖아요. 팔꿈치 베개 이렇게 옆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이러고서는 우리는 양반다리를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울어 있었거든요. 기울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반 누워가지고 이렇게 대구선 이제 뭐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있거든, 왕후가. 근데 그 발밑에 엎드려가지고서 하만이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때에 왕이 다시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와 보니까는 하만이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꼭 뭐 같이 보여요? 이게 겁탈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겁탈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이게 완전히 이제 지 세상인 줄 알고 왕후를 겁탈한다는 것은 왕권을 무시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겁탈해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광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더 봐줄 것이 없는 거예요. 아하수르의 왕이 안 되겠다. 이 하만을 처형해라.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대, 20m 장대 위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을 매달아서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가 바뀌어서 어떻게 내려지냐면 그날 12월 13일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뭐요?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변하는 날이 됩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부림절이라고 불러요. 우리 성경에는요 부림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림절이 얼마나 웃긴 단어냐면 부림은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다가 절을 붙였어. 뭐 광복절, 개천절처럼. 그게 우리는 부림절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는데 부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왜 제비뽑기예요? 그 날을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을 정했잖아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절 말씀은 그 부림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림절은 어떤 날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애통이 변하여 형통이 되고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 한판승이 있는 거예요. 사기꾼 야곱, 교활한 야곱. 그렇게 교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 교활했던 야곱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요셉, 노예와 죄수 참 밑바닥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 한판승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식솔들과 애굽 국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그는요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명수배자였던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역전 한판승,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형통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한 시대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역전 한판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역전 한판승의 은혜가 있느냐? 오늘 에스더의 모델을 볼 때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요청한 것이 뭐예요? 3일간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단식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단식 기도는 뭐예요? 투쟁 단식 투쟁하잖아요. 왜 단식 투쟁해요? 내가 원하는 요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금식은 단식이 아닙니다. 금식은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소원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형통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형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에스더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뭐냐면 기도와 더불어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뭘 내려놨어요? 내 생명을 내려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곳에 부활의 영광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에스더가 또 뭐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주머니를 열었어요. 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내 돈으로, 자비량으로, 왕을 흡족하게, 여러분, 왕을 흡족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잔치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돼요. 그래도 그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 받아서 주님 앞에 귀한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패턴이죠.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역전 한판승의 은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에는 신앙적인 교훈 중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았어, 죽었어. 내 형편 지금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고요,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신앙의 지혜인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고난이 오고 내 눈에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자꾸 내 삶 속에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땐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한 시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 나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